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복음, 그 회개의 말씀에 맞장구 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가진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생명으로, 자유로,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평강으로 오늘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사울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그가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아들이 또 신하들이 공모하여서 자기를 대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절대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사울에게는 참 회개가 필요한 것인데 사울이 어떤 기회를 지금 만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 너희가 다 나를 공모하여서 나를 치려하느냐, 내 아들이 나를 치려하는데도 말하는 자가 없느냐, 이럴 때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피해의식에 피해 망상에 지금 가득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사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나섰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지금 일어나서 사울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할 때가 있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크게 범죄했을 때 그가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멘.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나단이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말에 나단 선지자의 말에 맞장구를 친 것입니다. 그가 모압 땅에서 여기는 안전하겠지 하고 숨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선지자 갓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인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회개하거나 자기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 회개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도액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도액은 에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액에게서 전혀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10절 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랬어요. 그 떡도 주고 음식도 주고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행동입니다. 다윗이든 아니든. 그런데 도액이 보는 그 기도가, 그 제사장의 행위가 그것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이 제사장이 사울 당신을 배반하여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음식도 주고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악하게 보고 그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요, 사울을 배반할 의도도 없었죠.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견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명령받아서 다윗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 기도를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도액이 가만히 있었던 제사장과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전혀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도액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혀 그가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판단하고 감시하고 비방하고 흠을 잡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것이 딱 도액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사람, 이 다음 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속에 전혀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제사장과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소용되는 사람들입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말씀 나오잖아요. 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는 내 감정을 발산하고 우리 악한 것을 배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오직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소용되는, 쓰임받는, 그래서 끊어졌던 그런 관계들도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만나기만 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말만 하면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분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 성전 안에도 그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도액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 도액을 만났을 때 아무도 대답을 하는 신하가 없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공모하여서 나를 치리하느냐, 알려주는 자가 없느냐. 그런데 도액이 나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해. 그가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 같고, 그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도액만이 자기의 슬픔을 이해하는 듯 보이지만 아닙니다. 절대 사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액의 이 말에 맞장구 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기름을 붓는 거예요, 도액이. 그게 뭐라고 명령해요?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라. 이거 명령해요. 도액이 사울을 도와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정체성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지금 사울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히멜렉을 데리고 와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다윗에게만 향했던 그 분노, 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로 이제 불똥이 튀어서 다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듣기 전에는 아니었는데 들으니까 얼마나 벼르고 벼르는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그를 이제 미워하게 된 순간부터 이름조차 안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세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히두베의 아들아. 여러분, 제사장을 찾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누가 찾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아히멜렉을 찾은 것이에요. 제사장이 이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히두베 아들아 그러더니 내 주여, 여러분 이 짤막한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사울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사장은. 근데 마치 자기 종처럼 여기죠. 그러니까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울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의미 없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진도는 느리지만 찬찬히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거기는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있죠. 아비멜렉과 우물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아브라함이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때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러분,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 여러분, 사울을 가장 작은 그 베냐민 지파, 거진 망할 뻔한 이 지파에서 딱 그를 떼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받아야 하는 그런 에셀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앞에 두고서 그가 재판장이 되고 그가 판단자가 되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들어야 됩니까? 사울이 들어야 될 입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 가득한 사울이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판단자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너의 죄를 다 말하리라, 이것이죠. 너는 들으라, 그것이에요.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고 음식과 칼을 공급해준 그 죄. 여러분, 사울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여기 이 지점이에요. 무엇입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뭘 들어요?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장 민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그걸 들어야죠. 근데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온 세상에서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이렇게 나에게 죄를 지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가 말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자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왕입니다. 남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은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에셀나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최후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은혜를 경험해야 할 그 자리에서 그가 말하는 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고 왕이 되었을 때 그 자리는 그를 망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 묻혔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그 에셀나무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면, 왕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마주쳐서 맞장구를 치니까 얼마나 그를 더 망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액처럼 어떤 누군가의 회개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막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절대 공유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여러분 나누지 마십시오. 비방의 말과 그 악독한 그 생각들을 여러분 누구에게도 여러분 나누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죽고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면 여러분, 그런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그 불화살이 우리에게 쏘아져도 물된 동상과 같은 마음 가운데서 다 그 분노가 식어지고 미움으로 왔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물된 동상 같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머무르면 우리는 어떠한 그런 시험도, 이런 악한 사람들의 그런 도발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 마음에 담고 그 은혜에만 맞장구 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대화하는, 우리가 맞장구 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셀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여서 오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감당할 때에 자기 자신이 주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 하나님 더 이상 생각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서 그 은혜만 자랑하고 그 은혜만 선포하고 그 은혜만 전할 수 있는 물된 동상 같은 우리의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끊어졌던 그런 관계들도 연결시키는 자가 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그 더러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사랑이 담기고 그 마음에 은혜가 담기고 원통함과 섭섭한 마음들이 사라져서 오직 구주 예수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거짓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자로서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물리치지 마옵시고 은혜에 맞장구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 듣고 참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기회가 틈타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온전히 선용하여서 주 앞에 마음을 찢고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최후 승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환경 모든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신 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